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오늘 큐티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성도님 모두 다도 살아가는 삶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은혜와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성령을 통해 우리 속에 평강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디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디모데 이 전후서와 함께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디도서는 목회 서신 중에서도 가장 이론적이고 그리고 신학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본서는 특히 그레데 사람들, 섬나라 그레데 사람들의 이 부패한 도덕성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과 그리고 디도에게 목회자로 갖춰야 될 소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든지 지도자를 잘 배출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도자, 목자들 그리고 교회 직분자들, 지도자를 배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특별히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아무리 복음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지도자들이 어떤 충분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충분히 배출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교인들이 더 이상 영적으로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은 그 영적인 능력이나 열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도덕성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면 그가 키운 그러한 사람들 자체가 한꺼번에 시험 들어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주위에 많이 봅니다. 저도 아는 목회자들 중에 그렇게 해서 잘못되어서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고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 신화의 그 시대에 가장 문화가 발달되었고 가장 정치적으로 강한 곳이 섬나라에 있는 그레데였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지역 제일 최남단 쪽에 있는 큰 섬인 것이죠. 큰 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미노스 문명이 멸망하면서 버려진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때는 굉장히 문명이 발달했던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섬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에 그레데라는 섬에 미항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선주와 백부장에게 더 이상 우리가 가서 안 된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머물러야 된다. 만약에 더 가게 된다면 위험하니까 여기서 겨울을 지내도록 합시다. 이렇게 했지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나서 거기서 조금 떨어져 있는 같은 섬인데도 조금 떨어져 있는 큰 항구인 베넥스라 하는 그 항구로 가자고 하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배가 파손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생명만 겨우 살아남는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그곳에 겨우 살아남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 사도행전 2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라는 섬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지도자가 없어서 신앙이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와 별반 없이 생활하고 있었는 것이에요. 이때 사도 바울은 디도를 그곳에 남겨놓고 이 지도자를 훈련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지도자를 감독이라 부르게 했습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은 말씀 전하는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사도들을 세우는 것이에요. 사도는 이 성경에
진리를 증가하는 그러한 직분인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의 진리에서 우리 삶의 모든 신앙이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가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고, 둘째가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그리고 셋째가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택하신 자의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처음 신앙을 갖습니까? 물론 환상을 보고 신비로운 체험하는 가운데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확고는 말씀으로 나오게 되어 있죠.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그곳에서 자기 자신이 구약의 성경을 다시 한번 보기 시작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정립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때는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계속적으로 들어야 돼요. 누구든지 들으면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이라는 것이 씨와 똑같기 때문인 것이죠. 식물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은 씨만 뿌려준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싹이 나고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앙도 어느 곳에서도 말씀이 씨앗이 뿌려지게 되면은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또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말씀을 계속 듣게 되면 그 말씀이 씨앗이 떨어지게 되고, 늦게 날 수도 있고 일찍 날 수도 있는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싹은 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가장 중요한 직분은 뭐라 그러더라도 말씀 전하는 그러한 직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자꾸 말씀만 전하기 시작하면은 믿음의 사람은 생기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예배 중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배 중심, 그리고 성경 공부, 그리고 나서 큐티, 성경 통독, 더더욱이나 그 가운데 계속 하나님 말씀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저는 볼 때 믿음이 참 귀한 분들이 너무 많으시다 생각해요. 그런데 다듬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자꾸 들으니까 그래요. 자꾸 모이길 힘쓰게 되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예수 믿는 자도 이 경건에 속한 진리로 자라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면은 경건에 속한 진리로 자란다는 것이 점점 성화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화가 무엇인 것입니까? 예수 믿고 변화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냥 읽다가 감을 전혀 없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말씀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가슴을 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여기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 살았다는 건 뭐래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말씀이 있는 곳에는 살아있기 때문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연히 이 우주가 생긴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왜 예수님이 생명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 모두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었잖아요. 살아가는 삶이 바뀌어 있잖아요. 우리는 확실히 정체성을 알았잖아요. 그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우리 삶에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믿고 그리고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의 변화된 그러한 삶인 것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말씀은 죄를 깨우쳐 주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검이라 그랬습니다. 검. 그런데 어떤 검이냐? 좌우의 날선 검이래요. 양쪽에 날이 있는 검이래. 하나님 말씀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마치 수술할 때에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것이요. 우리 생각 속에 들어가서 우리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냥 나쁜 것들, 잘못된 것들은 도려내고 고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심령골수, 혼과 영,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은 우리의 영혼이 바뀌게 되고 우리가 찔러 쪼개기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이요. 늘 말씀드린 대로 세계 신사로 알려졌는 영국은 원래 해적의 나라였었잖아요. 섬나라니까 해적인 것이요. 잉글리 섹션족들. 바다에 도둑이 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신사의 나라가 되는 것이요. 어떻게 해서 조직과 질서의 나라가 되는 것이요. 과연 그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변화의 시작이 복음으로부터, 성경으로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유황을 비롯해서 거기 있는 모든 국민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었는 것이요. 칼을 들고 도둑질했는 것이 게르만 족속이라고 그러잖아요. 독일 민족들이요. 그런데 이렇든 산도둑질하던 게르만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정직한 민족이 되었대요. 어떻게 독일 국가가 세워졌습니까? 성경 위에 세워집니다. 성경 위에. 유럽에서 가장 이 경제적이고 정직한 나라가 독일이라 그래요. 독일은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부강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돈할 필요 없죠. 300년도 안 된 이러한 나라가 최강국이 되는 것.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성경 위에 손을 놓고 합니까?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그런 것이죠. 이런 말씀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된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해 줌을 통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서게 있으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그리고 우리 자손 속에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은 또한 세상의 유혹을 지키는 것이에요.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정근은 확실하여 우준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말씀이 확실해서 어리석은 자가 지혜롭게 바뀐대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 충만하면 지혜로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생기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조건 없이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인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자기들이 들어가고 싶어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이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준 것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율법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실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뺏겨 버렸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만판에 가져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 유혹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가 영생의 소망을 기다리게 된다. 최종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벗고 나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나타나게 되죠. 서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영화의 단계라 그러죠. 죽고 나면 우리가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영화로워지는 것이죠. 이게 영생의 소망입니다. 그동안 우리 최혜원 집사님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참 기도 많이 하고 성루하셨는데 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상태가 상당히 좋고 이래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여러 가지 하면서 돼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나 했더니만 그러고 급속도로 이제
몸이 좋지 않으면서 바로 이제 얼마 가지 못해서 소천 천국에 갔습니다. 세상 떠나기 전에 이제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고 했었는데 진단했을 때 확실하게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적어도 천국 갈 확신, 우리가 천국을 확신 있냐? 확신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똑똑하게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회원 집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제 영원한 집이 준비됐으니까 이제 천국 가게 되었던 것이죠. 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던 것이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큰아이가 지금 11살이고 둘째가 7, 8살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됐으니까 계속 애들을 보고 싶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눈빛이 자꾸 생각나고 이러면서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구나, 내일을 모르는 것이구나, 또 그리고 죽음 앞에서는 우리 인간이 진짜 무기력하구나. 나는 주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분들은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안타까운데 또 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볼 때에 내가 뭔가 목회자인데 너무 저 안타까운 눈빛을 보면서도 그냥 기도밖에 할 수 없는데 이거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던 거예요. 특별히 이번에 젊은 분이 돼서 더 그런 마음이 많이 들고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 맞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맞구나. 성도님들, 우리 삶을 늘 하루하루도 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언제 어떻게 부를지 모르는 것이에요. 한순간에 불러. 제가 우리 목회하면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서 세상 떠나는 분들 중에 나이 한 50대 있는 분들이 한 2분 정도 역시 그렇게 해서 떠나는데, 한 달 만에, 발병하고 병이 한 달 만에 그냥 멀쩡했던 분이 그냥 떠나더라고요. 이번에도 얼마 걸리지 않았죠. 보면 재발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더더욱이나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고 기쁨으로 살고 하루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성도들한테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미워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감사하며 살라고 계속 해야 되겠구나. 성도님들, 인생의 문제 여러 가지 힘든 게 있습니까? 우리가 한순간에 부르면 그냥 가야 되는 일이니까 마음속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평안하게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가운데도 소망이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들이 이것을 믿느냐 물었던 거예요. 믿으시는가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마지막 순간에도 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될 때는 셈을 얻게 됩니다. 어떤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 우리 속에 평강이 넘치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도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니까 자유로워지는 것이에요. 평안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제는 죽고 나면 위치만 바뀌는 것이지 틀린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 믿는 것과 그리고 거룩해지는 것과 최종적인 구원을 얻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성경의 진리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안에는 복음도 있고 교리적인 내용도 있고 예언의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골고루 다 먹을 수 있어야지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방법이 뭐냐면 전도라 그랬습니다.
전도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때에 말씀을 그냥 뿌려놓으면은 그 말씀의 씨앗이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맡은 자는 주야로 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은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농사가 잘 되려면 토양이 좋아야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거래대는 워낙 미신이 강해서 그리고 정신적인 이 토양이 너무나도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딴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은 게으르고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포기가 아니라 이들의 토양을 바꾸기로 했던 것이요, 길가의 돌짝 같은 그들의 마음들을 바꾸기로, 옥토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밭을 가꾸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의 지도자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교인들은 결과적으로 모든 점에서 교회 목회자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가 성격이 급하고 잘 싸우면 성도들도 급하고 잘 싸운대요. 목회자가 정직하지 못하고 정치하는 사람이면 성도들도 정직하지 못하고 똑같이 닮아간다 그래요. 근데 아무리 영적 토양이 척박하다 하더라도 지도자 한 사람으로 얼마든지 좋은 밭으로 바꿀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만나는 것이에요. 이것은 평신도 신앙생활 제가 오랫동안 하면서 절실히 느꼈던 것이고 누구나 다 느끼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진리로 체험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기쁨을 마냥 누리지 못하게 된다면,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한다 하더라도 영혼은 병들 수밖에 없고 정신적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의 많은 부분들이 목회자 한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인 것이죠. 바로 목회자의 바른 신앙, 바른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진리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게 될 때에 성도들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물론 요한 3서에 보면은 그 두 장로가 나오는데 가이오와 디오데레보가 나옵니다. 가이오 같은 그런 사람, 평신도 리더 중에 이러한 사람, 정말 이 사람 목회자의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고 진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길 원한다고 했던 이런 가이오 같은 그런 성도도 교회에 있죠. 한편으로 디오데레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믿는 사람도 자기 생각이 맞지 않으면 쫓아내버리고 나그네도 대접하지 않고 교회를 쥐고 흔들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디오데레보, 어렵게 했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행복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고 교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많은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역시 목회자의 문제인 것이에요. 저는 늘 기억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 예전에 그 옥하는 목사님, 제자 옥하는 목사님 영화도 우리 교회에서 같이 본 적도 있고 그렇게 하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우리 제자 훈련 칼 세미나에서 옥 목사님과 같이 세미나에 같은 교육도 받고 같이 미팅도 오정희 목사님과 같이 하고 이렇게까지 해서 기억을 잘 하고 있는데, 목사님 그런 말씀한 게 기억나요. 그 항상 제 마음에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국교회 평신도 나무라지 마세요. 우리는 절대 평신도 나무라면 안 됩니다. 평신도는 목회자가 만들기에 달렸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평신도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한국교회 모든 책임은 교육자가 져야 됩니다. 교육자가 돈 사랑하지 않는데 교인들이 돈 사랑하려 하겠어요? 교육자가 음란하지 않는데 교인들이 간음죄를 범하겠어요? 교육자가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 벌벌 떠는데 교인들이 함부로 거짓말 하겠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총체적인 위기는 교육자가 책임져야 해요.
입만 살았죠. 실상은 주님 앞에 죽은 자와 같다요.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것이 목회자에게 달렸다는 것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도들은 무죄인 것이죠. 따지고 보면은. 제가 옛날에 신앙생활하던 그러한 교회, 평신도로 오랫동안 했던 그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참으로 영적이지 못했습니다. 한인 회장과 단체장 이런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중직자들은 교회 앞에 음식점에 모여서 아침에 교회 오는 사람 불러들여서 노닥거리고 시간 늦게 하고 담배 피우고 이런 사람들이 중직자였어요. 믿음에서 끌어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목사님이 영적이지 못하고 정치를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예전에 반정부 운동한다고 한민통에 목회자가 의장까지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교회의 사람들이 이 한인 사회로부터 해서 유명한 사람들은 교회에 다 모였어요. 그 교회 굉장히 커졌어요. 교회 굉장히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한인 회에 놀러 왔는 것 같아. 예배 드리러 오면. 그런데 나중에 목사님이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 받게 되죠.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포토맥 강변에 가서 울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웨스트 버지니아 기도원을 거기에 하나 구입해서 거기서 계속 주중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자기 아들이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는 자기 아들이 멜랜드 유니버시티에서 다니면서 마약 딜러까지 하던 아들이 어느 한순간에, 예전에도 한 말씀 쭉 들었기 때문에 더 이야기는 할 줄 안 하는데, 이 아들이 완전히 성령 받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아버지한테 와서 3일 동안 울고 나서 아버지 엄마한테 와서 대성통곡하며 자기 잘못한 것 이야기가 완전히 바뀌어 신학교 들어가고, 지금은 캘리포니아에서 목회를 얼마나, 미국 목회를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러면서 이 목회자가 목사님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바뀌기 시작해요. 목사님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설교가 바뀌기 시작해요. 강의 설교를 하는데 저도 지금까지 생각해도 그만큼 설교 잘하는 분이 없을 정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화나 이런 거 들어가지 않는데 불구하고 성경의 마디마디를 쪼개기 시작하는데 막 계속 기가 막힌 말씀들이 나오길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체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길 시작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기강이 잡히기 시작하고 은혜 공동체로 변화되는 것을 봤습니다. 놀라운 일인 것이죠. 놀라운 일인 것이요. 그때 저도 은혜 받게 되고 성령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목사님한테 어떤 배워야 될 거 있는 것 같으면 책을 들고 목사님한테 집에까지 찾아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계속적으로 개인적으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받고 막 목사님한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를 이 그레데에 남겨놓아서 그 교인들의 영적인 토양을 바꾸는 그런 일을 했는 것이에요. 그 영적 토양을 디도에게 맡겼습니다. 디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배운 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도자들에게 세우는 데 대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7 집사를 세울 때는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자였었는데, 여기서 지도자를 세우는데 얼마나 신령하고 얼마나 심령 연사가 있고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느냐는 걸 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도덕성을 봤습니다. 철저한 도덕성이죠. 그 이유가 아무리 열심히 있다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도덕적인 잘못이 있게 되면 수구가 한꺼번에 무너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정 안에서나 그리고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6절 이후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6절 이후부터. 지도자는 사회적으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 비난받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결혼 생활이 깨끗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자들이어야 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들의 거울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부모가 사생활이 깨끗하지 못하며 자녀에게 그걸 요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부모가 믿음 생활 바로 하지 못하며 자녀들에게 그것을 요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목회자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 직분자들, 성도들은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인 것이요, 이런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지도자를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인 것이고, 지도자가 전부 다 마찬가지라. 그레데 섬에 타락했던 이 섬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지도자를 하나하나 먼저 바로 세우는 것이라. 이거는 어디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바로 가르치게 되면 말씀에 대해서는 분명히 싹이 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이러한 말씀의 선포는 1차적으로 목회자한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 성도 모든 분들이 다 책임이 있는 것이 뭐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받은 이 은혜와 내가 받은 말씀을 주위에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서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전도하는 일은, 이것은 전체가 다 협력해서 같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밖으로는 해외 선교, 안으로는 자녀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해외 선교하는 만큼 우리는 안으로도 자녀 선교해서 집안도 믿음으로 일으키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받았던 이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정말 믿음 안에서 경건한 생활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러한 귀한 믿음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